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오늘 오전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1장 9절부터 12절. 자,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에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려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오늘 여기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신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하나님의 시선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만든 시계를 만든 사람들은 시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죠. 시계에 대해서. 러시아를 여행하는 한 여행자가 현대차를 몰고 러시아를 여행을 했는데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러시아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에 가니까 차를 고칠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현대차 대리점이 러시아에 있나 해가 찾아보니까 두 군데가 있어요. 모스크바에. 그래서 거기로 가서 그걸 차를 수리를 합니다. 아주 완벽하게 수리를 하고 빨리 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눈동자, 즉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우리가 부처님을 통해 창조된 것도 아니고 공자님을 통해 창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해 나가잖아요. 왜? 성경으로 풀지 않으면은 풀 방법이 없고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고 우리들이 사물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을 어떤 모습이라든지 형태,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나갈 때에 그게 해석이 가능한 거지 다른 관점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글라스를 이렇게 조금 1년 이상 지나게 되면 이렇게 빛이 자외선이 자꾸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부시게 되고 다시 교환해야 되고 하는데 여름철에는 되도록이면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은 무슨 괜히 이상하게 보고 저 사람은 괜히 멋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눈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름에 자외선 때문에. 되도록이면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사 안과 선생님이. 그래서 여름철에는 선글라스를 많이 끼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선글라스를 껴보면은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면은 다 세상이 까맣게 보이죠. 근데 분홍색이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선글라스를 끼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붉으스름하니 저녁 노을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이 아들, 딸, 남편, 아내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 관점이 뭐죠? 사랑하라. 사랑의 눈으로. 자꾸 도끼 눈 뜨고서 흘기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사랑의 눈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에 보면은 공간복음에 계속 나오죠. 불쌍히 여기라 그랬죠. 불쌍히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그건 벌써 이게 이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마음을 굉장히 곱게 쓰는 겁니다.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뭐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결단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우리 식구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누구 친구 요즘 미워졌는데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그 눈동자를 달라고. 잠깐 이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관점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첫 번째로 긍정적인 눈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긍정의 마음. 자,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성경. 자, 10절. 창세기 1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라보라 섬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전사님. 제가 꼭 천국 가기 전에 가봐야 될 곳인데, 보라보라 섬. 자, 저기 보라보라 섬인데, 그 세계의 모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 섬이 제일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구상에서. 저것밖에 없어요, 전사님? 네? 못 찾았어요? 이제 저기 섬이 굉장히 아름다운 저 섬인데, 남태평양에 있는 섬인데,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꼭 한번 가보세요. 일본을 통해서 이제 가는 코스인데, 비행기 타고 직접 항로가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저기인데, 하여튼 섬이 여러 개인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저 타히티, 보라보라 섬, 타히티 여러 개의 섬이 있잖아요. 저기 섬인데 꼭 저기 가보고 싶어요, 저는. 네, 그래서 언젠가는 갈 텐데, 저렇게 아름다운 저 산호가 쫙 이렇게 있고, 띠가 이렇게 있고, 바닷속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저 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저기서 하룻밤 자는데 60만 원씩이더라고요. 60만 원. 조금 큰 방은 150만 원이고. 그런데 이제 저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바다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했는데 저걸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좋다, 나쁘다. 다 안 좋대. 산도 안 좋고 바다도 안 좋고 이 생화도 안 좋고 다 안 좋대. 다 안 좋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인이 애써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본인이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쁘다고. 왜? 이 하나님의 눈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그 눈빛은
긍정적인 눈빛이거든요. 긍정적인 눈빛. 우리 한번 따라해 긍정적인 눈빛. 이 하나님의 눈빛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눈빛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말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의 이 모습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작품은 아름다운 겁니다. 꽃들도 새들도 성경에 밤하늘의 별빛도 햇빛도 이 대낮 이 낯이 아름다운 거예요. 낯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밤도 아름답다라는 거. 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 밤은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섭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낮에 보는 야경하고 낮에 보는 한강변하고 밤에 보는 한강변은 또 달라요. 밤에 보는 한강변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 한강의 야경. 예. 중국의 상하이 거기 야경 보세요. 밤에 낮에 보면 볼 게 하나도 없는데 밤에 보면 막 천국에 온 것 같아요. 불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밤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밤도.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긍정적인 눈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 긍정적인 눈. 임계점, 물건들 임계점이 100도인데 이걸 믿음으로 가정을 한다면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없이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도달할 수 없다. 긍정적인 마음이 없이는 믿음의 세계로 도달할 수 없다. 긍정적인 마음이 없이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성경의 12명의 정탐꾼 민수기에 나와 있죠. 14장에 거기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14장. 자, 민수기 14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담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여기 갈렙의 지금 눈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렙은 그런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갈렙은.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그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관점이, 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14장 3절 보세요. 14장 3절. 자, 14장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눈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네. 가나안 땅이 복된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데 그 관점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애써 그걸 부인하고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예.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옥토가 뭐냐면 옥토 안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100%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100%. 그런데
옥토가 아닌 곳, 자갈밭, 돌짝밭 이런 곳에 씨앗이 떨어져 버리면은 싹이 나오지만 곧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이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하느냐, 거두지 못하게 마음에서 결정된다. 마음에서. 여기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야, 이거 너무도 소중한 진리입니다.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해. 그게 뭐냐면은 자기 마음 밭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밭이. 돌짝밭. 예. 그 막 쓴 뿌리들이 많아. 그걸 안 꺼내는 거예요. 그걸 부시지를 않아. 그걸 뽑아내질 않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러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안 맺어. 나오면 죽고 나오면 죽습니다. 예.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넘어집니다. 태양빛 때문에 시련이죠. 돌짝밭. 이 돌이 많아, 마음에. 돌이. 그 쓴 뿌리들이 많아서 그걸 골라내질 않는 겁니다. 쟁기로 막 그걸 부셔서 막 뽑아내야 되는데 안 뽑아내. 그대로 있어. 신앙생활 하지만 영적인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잘못돼가지고 마음이. 야, 이게 너무도 이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밭이 좋아야 돼. 옥토라고 하는 그 마음 밭은 성경에 보니까 선하고 착한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선하고 착한 마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열매. 막 엉겅퀴에 쓴 뿌리, 돌멩이 쓴 뿌리, 교만함, 완고한 그런 마음의 쓴 뿌리들이 꽉 내 마음속에 잡고 있으면 아무리 주님이 씨앗을 뿌려도 10년, 20년, 50년 이상도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 2부 예배에 나온 분들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쓴 뿌리들을 우리들이 골라내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가지고 눈만 떠도 기쁨이 있어요. 날마다 기쁨이 있어. 예. 성령의 열매를 금방금방 맺게 되고 하나님 복음에 떨어지면 금방금방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아주 굉장히 그 선하고 긍정적인 마음밭으로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바꿔야 돼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날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이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내가 요즘에 이런 쓴뿌리가 있는데 이것을 좀 뽑아주세요. 안 뽑히면 뽑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뽑아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되게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돌짝밭이 뭡니까?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교만함.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질 못하는 겁니다. 굴러다니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결국 새가 먹어버립니다. 새가 마귀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지면은 성령의 불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정착이 돼가지고 열매를 그대로 맺는 하루하루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자, 창세기 1장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무철 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12절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무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쁘다. 예.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얼마나 이쁩니까? 예. 나는 막
정글처럼 막 숲이 막 우거진 그 속에서 나는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그게 소원이야. 나는 소원. 숲이 막 우거지고 막 집 하나 싹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집 있잖아요. 왜 아무도 안 사는데. 근데 외로울 것 같아 조금. 1년 지나면 1년 지나면 외로울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전화할 것 같아.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네. 그렇게 나무가 나는 좋아요. 나무가 그렇게 좋아. 나무가. 네. 그렇게 나무 보면 그렇게 나무가 예쁘고 좋아요. 하나님의 정원이야. 그게 나무가 하나님의 정원. 예. 그 단풍나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물든 게 얼마나 그게 이쁘고 아름다운지. 예. 단풍나무. 예. 옆 사람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이뻐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거기 서 있으면. 어떤 사람은 밥이나 많이 먹고 잠이나 자면 좋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나무 보면은 굉장히 이쁘고 그렇게 아름답고. 예. 나무 보면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 하나님도 그렇게 이뻐했다 나무를. 자, 18절을 봅니다. 18절 시작.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도 좋아하시고 어두움도 좋아하셨다. 어두움의 작품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저 스웨덴 북쪽 오로라 밤중에. 이야, 그거 한번 여러분들, 나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오로라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막 그림으로, 영화로 보잖아요. 오로라, 막 밤에 쫙, 그 북극의 오로라. 노르웨이의 그 오로라. 노르웨이 북쪽으로 가는 길, 그 오로라.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새, 물고기 다 하나님이 이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막 징그럽다라고 그러고 막 새를 밉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이쁘게 만들었다는. 이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앵무새 같은 막 새가 얼마나 이쁩니까? 예? 모든 새가 다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왜 너희들이 부정하냐? 예,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도 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인다. 그 하나님의 눈빛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식구들, 이웃들, 형제들, 친구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내 아름다운 눈빛,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 살아갈 때에 긍정적인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